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과거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제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 부활주일의 단골 메뉴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사실 좋았습니다. 너무 상투적인 것 같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짤막한 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부활 사건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 중에서 사실은 복음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어록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첫째, 십자가. 둘째, 부활. 이 두 가지는 모든 서신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눈이 띄어졌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복음의 핵심은 2절 하반절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 헛되지 않은 참된 믿음, 이것을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3절과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음을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늘 선포해 왔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왔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디지? 라고 그 구절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이 그거지, 당연하지, 내가 왜 몰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주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인자의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인자가 왜 죽습니까? 메시아는 성경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에 과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어디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라고 갸우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쭤보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누군가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라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성경대로라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요, 철저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핵심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 율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처럼 헛되다, 헛되지 않다의 핵심, 너희들이 무엇을 믿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그저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써주셨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오셨던 그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대속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리스트를 열거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5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라는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내가 그 은혜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더욱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의 리스트 중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잘못 읽으면 제자를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빠진 상태로 또 누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쌍으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적 사고의 관용구입니다. 즉 12명의 제자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2명의 보궐로 완성된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제자의 대표자로서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여러 명의 사도들 중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의 회의를 주관했던 의장이 있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영어로는 저스티스 해서 의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자입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대표로서 주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 전체를 이야기해서 사실 이 12제자와 12제자의 대표 베드로와 같은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많은 형제 자매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을 500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00여라고 하는 것은 이 손에 5손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설할 때 500 하면서 5손가락과 만수, 100을 이야기하고 500이라고 칭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중 가장 작은 자,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에게까지 사도 바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대로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대표적으로 이 어린 양을 지칭하는 이 구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바로 성경에 대속죄,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의 허물을 떠안으시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증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이 대속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구절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악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휘페르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for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위하여는 단순히 어떤 것들을 위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 영어로는 다 담지 못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로 휘페르는 대속의 의미, 뭐뭐를 대신하여 instead of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대신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필요가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다라고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그는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의 피로써
대신 우리 대신에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속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전통적으로 대속이고, 두 번째는 대속만을 이야기하냐? 아니다. 그 길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속 겸 자속까지도 넓힌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속을 빼고 자속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입장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여러분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자속, 우리도 예수의 길에 참여해야 된다.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에게 모범 보여셨던 그 교사로서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교회도 한다고 대속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대속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면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대신하였으니라고 번역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위하여라는 말은 이 대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 8절, 그리고 또 있었죠? 바로 12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알고 계신 분보다도 훨씬 이 부분을 모르시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특히 마고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에게 보일 증거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요나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기라기보다도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라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라는, 이 특별히 사흘 만에 라는 것은 이 요나서 1장 17절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호세아서 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사실 이 호세아서 6장 2절은 사흘 만에 또는 사흘 후에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서 6장 1, 2절의 말씀은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하였다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도 이 3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사흘 뒤에는 회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이 요나서와 또 이 호세아서 6장 2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만을 빼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시편 16편 이 10절과 11절을 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혹시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혹시 시편 16편을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할 때 이 구절에 제목을 단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 16편을 설교할 때 제가 제목을 아예 이렇게 정했었죠. 예수 부활의 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질병의 위기 앞에 성전에서 깊은 매일 밤을 지새우며 죽게 피하는 자의 고백,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2017년 11월 1일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시편 16편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정부는 교회를 타닥하면서 심지어 노래방과 유흥주점들에게는 노래도 부르게 하면서 교회 찬양은 멈추게 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과연 이 설교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고 진짜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 진짜 믿음, 우리를 참되게 구원으로 이끌어주게 하시는 그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뭘 그렇게 성경 어디 그런 것까지 알면 뭐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헛되지 말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굳게 지키고 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대로 십자가 사건과 성경대로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 뒤에 15장 뒷부분에 특별히 12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제목들이 달려 있을 텐데요.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죽어서도 나는 부활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과연 제대로 이해한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는 절대로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무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또한 십자가에서 나몰라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습니다. 만약에 버려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제가 힘들 때, 제가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의 버려짐과 회복은 성경 여러 구절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된 이스라엘의 버려짐과 회복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버려진 죄악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도 분리될 수 없으며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 부활은 성공과 영광이라는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고,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강조하는 이단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를 요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의 길을 터놓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도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도 자신의 권한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심판의 권한까지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은 어린 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십자가에 다 걸으신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다 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위에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즉 누구야? 죄인인 우리들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부활로가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다 이루었노라 라는 이름의 시점은 부활의 시점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점,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들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헛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 89편 35절 내가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전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이것은 시편 89편에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약속하신 구절인데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무리가 질문한 구절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무엇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돼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혹시 이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는데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특별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동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기억나시나요? 이 구절하고 그 구절하고 뭐가 같으냐고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3절 요한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구절 숱하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요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와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구절이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가고 이 에스겔서 37장이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결론적으로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으면 곧 A는 C와 같다인 요한계시록 21장하고 같아지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사건입니다. 특별 계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편 계시를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버려짐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존이다, 지킴이다, 살리심이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존, 지킴, 살리심 등 다양한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 뜻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내게 주신 일, 요한복음 17장 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요한복음 17장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요한복음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들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보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너도 십자가 져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요한복음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까? 우리를 보존하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버려짐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키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를 응하게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믿고 또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더 오래된 최초의 복음 선포인 사도 바울의 증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입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빈 무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게레테,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의 수동태, 살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성경대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참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경대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가르쳐줬고, 더 나아가서 12절부터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성경대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려면 먼저 당연하죠. 성경대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헛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이어주는 중간에 11절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고 또 그들도 그렇고 다 이같이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의 부활 사건,
이것은 그 매개체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기가 또 언제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도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려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는 노방전도 될까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전도할 때 그때는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하실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7시부터 8시, 화요일은 10시부터 11시, 수요일은 11시부터 12시 이렇게 요일에 시간표를 정해서 일주일에 1000장씩, 한 달에 4000장씩 돌렸습니다. 노방전도로요. 그런데 지금은 노방전도 하면 전도지를 받아갑니까? 아예 피하가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지금은 관계전도 말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전도가 뭐죠?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이용해서 전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어려워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사고의 전환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단연코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상실의 시대, 죽음의 시대, 부정의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상실의 시대, 죽음의 시대, 부정의의 시대의 새로운 대안은 사도 바울의 시대와 다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오늘을 살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도는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수고라는 사실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진리인 성경대로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어두운 분인 제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저의 분노를 잠재우고 대학교 때 맨 앞장서서 정말 데모만 하던 저를 사랑으로 눈뜨게 한 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음처럼 억누르고 대적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오늘을 빛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언약의 약속 생명으로 이끄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말고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 삶이 불공정하다고 나는 외롭다고 점점 더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들을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